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사는데 박해를 받는다. 근데 박해를 받는데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누린다. 이게 세 번의 모순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고등학교 졸업 45년을 맞이해서 작년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 돈을 계속 붓다가 한 너댓 번 붓고는 더 못 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장례식에 남은 애들이 모은 돈을, 그동안 부은 돈을 그 딸에게 돌려주면서 너네 아빠가 부은 돈이다 하고 돌려줬다고 그래요. 지난주의 얘기대로 한다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를 지극히 아끼고 자기를 위해 사는데 1년 후에 자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건지 떠날 건지도 모르고 자기를 아끼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행장에 보내면서 야, 너희들 중에 다음에 누가 또 올 수 있을까? 이게 장담할 수 없는 나이에 이제 꼭지의 입구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참 오늘 본문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사람이 똑똑해지고 날마다 문명이 발달하는데 자기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다음에 언제 미국에 다시 올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다, 사람이 사는 게. 뿐만이 아니라 제가 물어봤죠, 친구한테. 그래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때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는 않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 말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기를 이뻐하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편하게 살고 얼굴 내고 이름 높이기 위해서 사는데 왜 괴롭냐 이거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 괴롭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괴롭냐 이 속이. 그것도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왜 괴로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괴로웠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은 되더라고요. 저도 세상을 삐다닥하게 보고 반항적이었고 냉소적이었고 하는 게 다 못마땅했어. 그러면 뭘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개선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사는 게 싫고 힘들고 버거웠던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싶어요. 왜 얼마나 경험적으로는 모순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지금은 왜 안 괴롭냐? 버릴 걸 많이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마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만 지나치게 이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의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분배의 정의,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살아가셨는가 하는 그 삶을 쫓아서 살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공생이라는 게 뭐냐면 퍼블릭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놓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딴지도 걸고 의심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와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베레벨 수를 다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는 내 길을 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래서 당신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고, 그리고 누가 길에 있다가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워있거나 세간에 앉아있거나 그러면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너 거기 고만 앉아있고 나 따라와라,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속에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눈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눈이 다른 사람의 속이 보이는 그 눈, 속이 보이기 때문에 짜증내지 않으셨고, 그 사람의 왜 그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분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시험하러 온 자들이 왜 시험하러 온지를 알고 그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옆에서 갑자기 찌르고 자기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해도 그때 다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속을 이해하고 또 고쳐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한창 사람 살리러 급하게 가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등을 만졌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는데도 그 여자에게 화를 내거나 네가 왜 내가 이런 길을 가로막고 그래, 그리고 승질을 피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좀 덜 괴롭지 않을까요? 누가 옆에서 딴지를 걸어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다리가 아프니까 입으로 다 남 시키는데 익숙해져서 그렇게 말로 하는 거구나, 미안하니까 그냥 말로 때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남들 다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는 알지만 내가 몸뚱아리를 던져서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속이 들여다 보이면 그 사람을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화날 이유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는 편안해진 상태가 그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면 똑같은 세상을, 어제랑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사람이랑 사는데 자기는 눈이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걸 보는 거죠. 사람의 속을 보니까 전혀 달라지니까 자기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창들이 먼저 와서 일주일 동안 모뉴먼트 밸리, 자이언 캐년, 라이스 캐년, 브라이스 캐년, 하여튼 서부를 다 섭렵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근처를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제일 좋아하는 락 크릭에서부터 비샵에서부터 마운틴 위트니까지 그 평야와 오른쪽에 눈이 쌓인 그 시에라 산맥 1시간을 달리는 그거를 보여줬는데 졸더라고요. 그래서 마운틴 위트니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겨우 폭포 쳐다보고 사진 몇 장 찍고는 집에 가자고 그래. 그래서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웅장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걸 보고 났더니 마운틴 위트니가 시들을 하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 위해서 내 얼굴 내세우고 나 편한 거 내 거 가지려고 내 새끼 돌보고 이런 데다가 진을 빼고 그렇게 해도 속이 안 차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행여 바뀌면 그게 별게 아니더라. 그렇게 길을 써도 괴롭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 하고 해서 에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괴로우니 그렇게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그거 내려놓고 조금 줄이고 조금 작게 살면서 편하게 내 배짱이라도 좀 편하게 살면서 남들이 뭔가 도움을 청하면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좀 도와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것에 눈이 이렇게 비늘 같은 게 가려져 있었는데 내 영광, 내 출세, 내 편함, 내 편리 그 힘든 길을 내가 왜 가 하는가 이게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게 쭉 벗겨지고 나면 사는 게 별게 아니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다가 보면 아유 지가 저래서 그랬겠지 하고 짜증 안 내고 도와주고 힘들어도 땀 흘리는데 이끄시는 데 따라가면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눈이 열려서 남을 이해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내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할 때 그때 왜 참아주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의 눈으로 열려진 눈으로 넓혀진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내게 닥친 환경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베풀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냥 참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흘려내리면 세상에 사는 게 더 이상 괴롭진 않더라. 여러분들도 언제 휴가 내가지고 주일날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처럼 한번 갔다 오세요. 저기 모뉴멘트 밸리, 브라이스 캐년 다 보고 나면 세상 사는 게 별게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재미있게 본 거는 뭐냐면 모뉴멘트 밸리도 라스베가스도 마운틴 위트니도 세코이아도 아니고 지난 주간에 코리아타운 올림픽과 놀턴 2층에 있는 그 천장이 하나도 없는 트러스만 이렇게 놓여 있는 그 건물이 하나씩 덮여지고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와가지고 테이핑을 하고 거기다가 오렌지 필을 하도록 이렇게 쭉 준비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마운틴 위트니보다 모뉴멘트 밸리보다 훨씬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작은 그 공간이 다르게도 느껴지고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도 복됨이 있고 거기에도 가슴 벅참이 있더라 하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사람의 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눈으로 내가 있는 작은 공간, 땀 흘리고 숨이 벅차도록 힘겨운 그 자리를 쳐다볼 때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여기서는 그 나라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복이 있다도 현재 진행형이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제 하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만 그렇게 찔기게 살아도
언제 다시 한국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다면 이제는 좀 눈을 바꿔서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삶을 좀 그만 살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봐야 괴로운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속이 안 차는데, 더 오래 살려고 베레벨 불로 장생하는 베레벨 약을 다 먹어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몸이 골골한데, 그거 안 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가 아직도 멍청한가? 언제까지 멍청해야 되나?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대답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끌려가고, 그나마 남을 위해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냉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는 좀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보고,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시는지도 한번 누려보는 그 세상,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던 그 세상을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로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괴로운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만. 자기 우상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그게 다른 사람도 다 그거 가지려고 하고 남을 짓밟아 가면서까지라도 자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놈들 다 가지라고 하고 여기 못난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라면 빨리 포기하자 이거예요. 경쟁이 없는 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경쟁 심한데 경쟁 똑똑한 애들 다 가지고 찍고 까불고 해서 그들이 늘 괴로워하는 그 삶을 사느니, 우리는 경쟁에 낙오하고 재주가 없는 인간들은 그래 너네 다 가져, 나는 이 길로 갈래, 그러고 우리 길을 가면 우리 앞서서 주님이 바보처럼 정말로 소심하게, 정말로 멍청하게 뚜벅뚜벅 가면서 다른 사람 하나라도 더 돌보고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새 세상이라면, 지금까지 어차피 이쪽에서 안 되는 거라면 경쟁 없는 그 세상에 가서 우리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서 그 끝이 뭔지 한번 맛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몸은 힘든데 마음은 힘든데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그런 세상도 있구나.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지고 뻗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경쟁에 이기는 그 길이 아니라 조금 등신처럼, 조금 바보처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번 독립기념일에도 여러분들이 개고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면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길은 열려 있었고 어젯밤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들이 가서 그 밤늦게까지 장로님하고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사람의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는 내가 눈이 열려서 내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만져봐서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인데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더 이상 남 부럽지 않고 더 이상
내 마음에 허전함이 없이 그냥 뭔지 모르게 꽉 찬 것 같고 온몸은 다 아프고 힘겨운데 그래도 가슴엔 여기 뭔가 꽉 차있는 행복감이 있구나. 남이 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감,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행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즐거움이, 내면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뼈를 장악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또 만나면 을에 만났던 것처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지는 않을지. 사람 사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 정말 의미 충만하게 사는 길, 다 주고도 아깝지 않고 다 내려놓고도 가벼운데 속이 꽉 찬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 가기를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며 남들이 뭐라 그러나 또 주위에서 누가 말리면 금세 오그라들고 주춤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보처럼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남들이 가지 않는 가시밭길 험한 길을 갔지만 그는 한 번도 의기소침하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리느냐 가지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제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감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조그맣게라도 도움이 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손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감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어떤 질곡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움을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가운데 우리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될 하나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뼛속에, 심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고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